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나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우리 12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지난주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또 보내셨죠.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이렇게 적응해 나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으십니까? 네네, 아멘. 아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또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명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학업도 잘 감당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그리고 심지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뒤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계속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간구,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은 다윗은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여호와여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세 가지로 1절에 나와 있는 간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첫 번째 간구는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의 호소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의 호소라고 표현할 때 이 의의 기준은 누굴까요?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인 의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다윗의 간구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들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간구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짓 그러면 진실,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의 기준이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거짓이냐, 이게 참이냐의 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간구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누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기준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즉 다윗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충분히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는 7절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좀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네 파트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 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 누가 주께 피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주께 피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께 피한 영혼을 주의 날개로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피하는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거죠. 다윗은 적들의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피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대군이, 큰 대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 가운데 누구에게 피하냐면 주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감싸주시고 날개로 감싸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뭐가 있습니다? 뭐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진짜 참 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참복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다윗은 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일어나 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일어나 치는 자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니까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또 그리고 뭐예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단순히 다윗을 압제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을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들이 아니라 원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압제하고 목숨을 노리는 악인들과 원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때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른 때보다 좀 더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선포하고 가면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막 나를 핍박하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정말로 싫어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고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때로는 압제하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노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들과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해라. 담대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먼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하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 오른손이라는 표현은요, 방향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방향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이것이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 말씀에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섯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약속들을 다섯 가지를 쭉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앞에 보니까 참으로까지 있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타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보호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보호의 손, 보호의 손. 그래서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손. 내가 어디 있거나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의 손입니다. 인도의 손.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인생을 시작.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 길로 가장 적당한 때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분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 우리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오른손, 그 치유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역의 손입니다. 사역의 손, 사역의 손. 그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역의 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손, 그 오른손, 그 사역의 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슨 손이었죠? 보호의 손, 네 맞습니다. 보호의 손. 두 번째가 인도의 손, 네 맞습니다. 인도의 손. 세 번째가 치유의 손. 역시 이게 처음 거는 잘 갈수록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기억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예, 확실히 기억하시네요. 네 번째는 사역의 손. 그래서 첫 번째가 보호의 손, 두 번째가 인도의 손, 세 번째가 치유의 손, 네 번째가 사역의 손.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역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상황과 환경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에 일어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 붙들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붙들어 주느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빠가 엄마가 손을 붙들어 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누가 붙들어 주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플룻리스트 송솔라무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 사진 보이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7월 24일 수요일 지난달 우리 교회 여기서 그죠? 여기에서 같이 연주하면서 했었던 송솔라무 선교사님을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자.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책을 쓰는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플룻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플룻이었어요. 어떤 플룻은 되게 비싼 플룻, 알토 무슨 플룻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던 플룻도 있었고 또 더 비싼 플룻이 있는데 그거는 뭐 플래티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뭐 집안채라고 있었나 그때 집안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플룻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 플룻이 있었고 또 하나 그 작고 그 가격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하는 또 플룻 휘슬이 있었죠. 휘슬 해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쭉 하면서 진짜 비싼 플룻 또 그리고 가격으로 따지면 싼 휘슬.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악기로 연주할 때 은혜가 더 많이 되셨습니까? 네? 다 은혜가 되셨죠. 다 은혜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냐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는 더 중요하죠. 아니,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플룻이냐 중요하지만 누구에 의해 연주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모습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보잖아요. 삶을 살아오다 보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낭망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충분히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가벼운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올려주는 게 괜찮아요. 근데 조금 무거운 아이들이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초등학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해서 올려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려주는데 이게 가벼우냐 초등학생이 좀 무거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일으켜 올리실 수 있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겸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도겸이가 가다가 쓰러지면 아빠가 안세호 집사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벌떡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또 넘어져 있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오른손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맨 처음에 무슨 손이었죠? 보호의 손. 기억나네. 보호의 손. 그 다음에 인도의 손. 그리고 또 치유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의 손. 그러니까 그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누구든지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해서 우리도 함께 붙잡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주의 기이한 사랑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이제 가르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되냐면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주의 기이한 일, 기이한 사랑을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출애굽했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주의 기이한 사랑이, 기이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지금 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백성들이 지나가게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혹시 놓여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명으로 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사랑으로 기이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어떤 수렁 가운데도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하면 되냐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